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들 선물 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야 선물 받을 생각을 안 하지만 애들은 선물 받을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면 6살까지는 계속 성탄절 하면 선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선물을 해줄까 고민을 많이 하죠. 부모가 원하는 생각의 선물과 아이가 생각하는 선물의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선물 받으셨습니까? 분위기가 받은 분위기가 없어요. 그죠? 끝나고 나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성탄절 날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막상 물어보면 또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선물같이 들어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선물을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도저히 엄마 아빠가 들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문을 닫으면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엄마 아빠가 밖에 나오면 엄마 아빠 귓소리에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엄마 아빠 들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착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온 이후로 교회는 성탄절 날 선물을 나누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보다는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물어봤죠. 무슨 선물 받고 싶냐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의 차이가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의 모습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그 선물을 열어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지옥의 사람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탄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다른 게 선물이 아니고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물입니다. 이 성탄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가끔 선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안 받아도 돼요. 다른 분 주세요. 그래요. 다른 분 주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 별로 그냥 10만 원 안짝이기 때문에 홍 목사가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주겠어요? 1000만 원짜리 주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고마워한 사람들도 있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저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골드바를 100만 원짜리 골드바를 오늘 싹 나눠준다고 하면 안 받아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없을 겁니다. 1000만 원짜리라면 다 받아갈 거예요. 아마 지금 1000만 원짜리라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화해서 교회 오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도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효도 선물 1위가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몇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고장 비쌀 것 같아요. 뭐 프리미엄 붙어서 200~300만 원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임용은 티켓은 못 받아도 천국 티켓은 오늘 받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티켓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티켓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누구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믿음의 티켓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성탄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죄 값없이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것을 찾을 것이고 죽어서 주님을 만나도 그것을 찾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선물로 나눠줍시다. 성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똥통이라는 베들레헴의 마을에 태어나셨어요. 이 왜 똥통이라 그러냐면 양들을 치우는데 양들과 그 모든 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많았는데 똥을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똥이 밟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또 똥이 이렇게 큰 장사였어요. 똥을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똥을 말려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들판에 이렇게 똥을 쌓아놓으면 그냥 널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마를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똥이 밟혀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똥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마을에 마을 곳간에서 말구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궁에서 뭔가 힘 있는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똥통이란 마을에서 말구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분을 보면서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오셨을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인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낮게 태어나셔야 된다. 보잘것없이 태어나실 것이다. 질고를 당하실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를 기록하고 계셔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행하셨어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물이 되기 위한 것이었죠. 1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영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당하셨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어요. 그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 목수 일을 배우셨어요. 30세까지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그냥 가난한 청년으로 성장하신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 30살이면 그 시대에는 다 장가를 갔어야 돼요. 예수님도 무슨 내용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집은 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들도 제대로 시집과 장가를 보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가정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예수님도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30세까지는 그렇게 노동을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말 한마디면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봐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2,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잖아요. 동전 하나를 그냥 주님이 축복하시면 수천 개를 만들고 수만 개를 만들고 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하면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공생에 뛰고 동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까지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선물되게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잘못하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지키며 자신이 선물되게 사셨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선물되었으니 이 선물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라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음으로 통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선물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답게 삽시다. 여러분, 누군가 새 핸드폰을 선물로 주었다면 그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주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하나 사드렸어요. 사드렸는데 자꾸 처음에 스마트폰 가질 때 처음에 눌러가지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또 끊어져 버려요. 다시 전화해보면 잘못 걸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전화번호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제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못쓸 놈은 스마트폰 사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욕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쓸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새 핸드폰 주면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옛날 핸드폰 다시 꽂아서 그 사용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옛날 핸드폰이 몇 시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요즘도 꽂아놓고 시계 그 듣는 데만 쓰시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처럼 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안 걸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옛날 것보다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것이 되었으면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내 친척에게도, 교우에게도 선물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물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선물되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읽으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걸 패여버리셨다고 해요. 구약의 말씀은요, 그 못 지키면 지옥 갑니다. 구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못 지키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자신이 십자가로 다 지고 가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은 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을 세워주기 위해 첫 것은 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게 있어요. 선물되게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천국 가는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담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선물로 보내준 하나님의 그런 이 보호자입니다.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담이 범죄하니까요, 이 폭탄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주의 폭탄이 되어져요. 아담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가 일어나요. 엉겅퀴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뛰어서 세상에 발 딛자 세상의 모든 것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지옥 가게 그렇게 길을 만들어 버려요. 저주의 폭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인커녕 저주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 끌고 가는 폭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 자신을 믿음으로 고쳐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면 정말 이 집사님 만나서 내가 천국 갔습니다. 장로님 만나서 내가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지옥에서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면서 내가 교회 잘 다니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탄절날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마지막 선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나만 믿어서 될 것입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선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힘있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세워주고 지친 자들은 밀어주고 힘들어한 자는 위로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어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 같이 이제 우리 먼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우리 몸 찬양단 하고 제가 아침에 갑자기 어제 집에 가지고 보니 그 마음속에 누가 제일 잘했을까 했는데 다 잘했는데 조금 더 잘한 부서가 있었어요. 조금 잘했어. 여전도회가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여전도회가 마지막 찬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